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를 눈여겨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라고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거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에 물들어서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순댓국을 못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생각해요. 지금도 표정이 못 먹어? 이런 표정을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순댓국을 먹고 제 아내랑 같이 먹고 심하게 체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잘 먹지는 않지만 그 전에도요. 그 순댓국은 순대만 먹었어요. 다른 걸 못 먹어요, 잘. 예. 그 돼지의 부속고기라 그러죠. 아예 입에도 못 대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걸 좀 잘 먹게 생겼나 봐요. 저랑 오래 있던 사람들도 제가 그걸 못 먹는다 그러면 놀래요. 당연히 제가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는 그렇게도 물어봐요. 왜 못 먹느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당연히 잘 먹게 생겨서 그런 것 같지만 저는 못 먹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죠? 당연히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그걸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부모님에게도 우리 같은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 기억이 우리 가운데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도 청춘이니까 청년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청년을 지나고 있고 청년을 막 지나온 분들도 있지만 다 못 이겨내요. 그런데 그 젊음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걸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통념들이라 그러죠. 세상에 살아오는 그 시간들, 시각들, 우리가 살아온 좁은 시선과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오후 3시에 왜 올라갔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 평범하게 당연하게 일상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유대인이니까요. 지금도 저 무슬림,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절기와 그들의 기도 시간을 지켜요. 그들이 신앙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일상 안에 지켜야 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원래 이름은요. 니카노르 문이라 그래요. 이 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예쁜 문이라 그 일명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한 23m 된대요. 근데 금과 은을 입히고요. 황동으로 이렇게 이중문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만 봐도 성전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보려고 당연히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많은 인파로 북적거려요. 근데 이 문 앞에 또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오랫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나이를 밝히는 것 봐서는요,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40세가 될 때까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풍경처럼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는 거예요. 떠매고 온 사람들이 가족들인지 아니면 그를 앵벌이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불량배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기도하러 온 사람은 분명 아니에요. 그죠?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 그날도 진행돼요. 특별하게 그곳에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문에 사람들이 그날만 많이 몰린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고요,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구걸하는 장애인은 결코 어떠한 시선도 어떠한 눈길도 끌지 못하는 그냥 풍경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 마음에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며 그 구걸하는 그릇 앞에 동전 몇 입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사실 다일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을 오늘도 살아가는데요, 그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일상 앞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구걸하는 장애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장애인, 구걸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동전 몇 입으로 마음의 부담을 그냥 덜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만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다르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하는 거린에게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린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이 빤히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일이지요.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 어쩌면 눈이 마주칠까, 그죠? 그 사람도 감히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쳐다볼 용기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거린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뭔가를 바라고 빤히 쳐다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동전을 주겠구나, 조금 더 많이 돈을 주겠구나 하고 빤히 쳐다봤다고 성경이 내요. 뭐 이 일이 오늘 좀 특별하긴 하지만 사실 40세가 될 때까지 구걸을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눈을 마주치고 어줍지 않은 훈계와 동정의 말을 건넸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에도 없는 위로와 권면으로 어쩌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거린이 기대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적이 현실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냥 기적과 치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은과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은과 금을 오늘 더 많이 받으면 그는 기뻐할 것이고, 오늘 은과 금이 없으면
그는 슬퍼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거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었다고 사람들은 여길 거예요. 실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요. 구걸하는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게 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걷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은과 금이라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깊숙이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진정 갈망을 보게 하시는데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제껏 내가 익숙하게 했던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오늘 당신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과 금이라는 것에 잠시 눈이 가려져, 우리 삶이 가려져 가지고요. 주저앉아서 고장나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보다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보상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믿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 기적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라고 얘기해서요, 꼭 물질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꼭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게 해결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구걸하던 그 장애 거린이 걷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돈을 벌러 갔습니까? 아니요.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게 뭐였냐면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도 몰랐던 그의 진정한 갈망과 정말 소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서서 뛰며 찬양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한 존중받는 인격체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신앙심이 뛰어났다고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는 경건생활을 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9시, 12시, 3시에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을 보며 그가 애타게 소망했던 것은 나도 저렇게 걸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나도 저 안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가 그 소망을 대체한 것이 뭐였습니까? 은과 금이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자신의 절망을 보상받으려 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은과 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이라는 것에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두 사람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 있던 그 삶을 멈춘 거예요. 멈추고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구걸하는 거림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잘 살아가다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와 우리 주변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여겨왔는데, 당연히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너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가 놓쳤다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소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주님이 그 멈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가 꿈꾸던 삶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야 잠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멈추고요, 우리가 이제껏 했던 거죠. 이제껏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껏 행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고 멈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예화가 있어서 잠깐 좀 제가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배고픈 꼬마아이가 있었대요. 부모가 바빠서 그런지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밥을 혼자 지어 먹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밥을 안 주면 아이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고픈 아이가 슈퍼마켓 앞을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빨갛고 막 파란 불량식품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배고파서 따라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자극적이고,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너무 달콤한 맛인 거예요. 그 맛에 정신이 팔려서 그 아이가 그걸 허겁지겁 다 먹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침 거울을 보니까, 그렇죠, 빨갛고 파랗고 자극적인 걸 먹고 나니까 입술과 온 얼굴에 막 빨갛고 파란 것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이 든 거예요. 그죠? 닦아도 금방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갔다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진 거예요. 막 후회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왔던 사탕들이나 그 불량식품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거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평소처럼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솥도 비어 있고 그 아이가 그렇게 혼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맛이 또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또 발걸음을 문방구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걸 또 사 먹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배고픈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오늘 그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불량식품을 먹었는지 질책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같이 지은 따뜻한 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술이 파란 아이를 보시면, 입술이 파란 아이를 보시면, 불량식품을 즐겨 먹는 그 아이를 보시면 왜 먹었냐고 다그치지 마시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책이 끝나더라고요. 따뜻한 밥을 잘 챙겨 먹은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유 안에 책이 얘기하고 있죠. 따뜻한 밥을 매일 지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텅 비어버리고 허기져 버린, 그래서 자기의 소망과 소원도 모른 채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일어날 수 없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생명의 양식, 그 마음을 채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좀 기도하고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삶의 궤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바라봤던 것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셨을 때 오늘 주님 말합니다. 은과 금이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멈춰 있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망가져버린 그 모든 것들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친절히 손을 내미셔서 내 마음에 부서진 부분들, 내 마음에 주저앉은 부분들,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그 이름, 그분께서 이루실 온전한 것들, 하루하루 메꿔가는 삶이 아니라 그 전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채워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당연히 그냥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 삶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은 여전히 구걸하는 거린처럼 그렇게 채우지 못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내 안에 은과 금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일어나지 못한 채 그저 주저앉아서 그들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구걸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네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네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은과 금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과 금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웬일인지 웬말인지 평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아우성이, 그들의 외침이 은과 금이라고 들렸는데 이제는 그 외침과 아우성이 나 좀 일으켜 주시오, 나 좀 걷게 해주시오, 나도 저 성전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나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오, 나도 당신처럼 마음껏 살아가고 싶소라는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구걸하는 그도 몰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두도 몰랐지만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당신 안에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속 깊은 내면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도 알지 못하는 갈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애쓰고 수고함이 정말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 아우성과 외침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화 안에 있었던 내용처럼 그 아이는 불량식품을 좋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이 없어서 먹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질책했던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두가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갓 지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밥이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불량식품을 먹는 그 아이가 소망이 없다 얘기하고, 그 아이가 원래부터 불량했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 방법이 그랬다면 멈추게 하시옵소서. 잠깐 베드로와 요한처럼 멈추게 하시옵소서. 잠깐 멈춰 서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가운데도 선물처럼 다가오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멈춰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오늘 구걸하는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어울려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예, 주님, 우리 자신 안에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소망하시는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꿈꿀 수 없어 감히 고백할 수도 없었던, 나조차도 포기하고 나조차도 그냥 그 모든 것들에 주저앉아 있던 모든 것들에 주께서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세우는, 회복되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 친척들, 특별히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어쩌면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은과 금으로만 서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만 서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게 하시옵소서. 대화 안에 그 아우성들을, 대화 안에서의 그 하나님 절박한 절규들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외치는 소리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픔들을 감히 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행하셨던 그 이름이, 그 능력이, 나를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이 오늘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노력을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오늘 하나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기적의 한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